오늘은 용서와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와 억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고, 또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앞 시간에는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사역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 용서와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들이 있겠죠. 그 여러 이유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제 속에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제 용서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제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먼저 어떤 일부터 하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 먼저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시는 일을 병행하십니다. 곧바로 죄 용서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과 치료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7절 말씀 안에 보면 가르치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죠. 이 일이 함께 병행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가르침이 보면 먼저가 나오고 병 치료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어디서 하고 계실까요? 병행 문단인 그 마가복음 2장 1절에 따르면 가버나움의 집에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주변에 이제 퍼진 것이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그 집 앞까지 찾아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르치실 때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가버나움의 집에서 이렇게 다른 바깥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 집까지 모여든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갈릴리 각 마을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있는 사람들 얘기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죠. 앞선 우리 본문이었던 5장 15절에서 따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말씀이 좋다니까 듣고, 또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 또 치료로도 받고자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 외에 다른 이유로 찾아온 자들도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바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교사이자 해석자를 말합니다. 서기관들도 포함될 수 있겠는데 이들은 율법을 절대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활동했지만 실제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던 무늬만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과 대조해 보면 그러니까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선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행동에서 책 잡을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을 노려가지고 예수님을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전통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고 또 메시아 가졌지만 정작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또 알아보지 못했던, 율법을 통해 하나님 뜻을 진정 깨닫지 못했던, 영적으로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이후에 이제 대화 속에서 막 드러나죠. 18절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이제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벌어집니다. 여기 한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그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사람들이 메고 와야 할 정도로 악화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가버나움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치유를 받고자 그런 소망을 품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곳까지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집 주변에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왔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그러면 곧이어 구급차가 보이면서 홍해의 기적금 하면서 갈라지면서 그 차를 양보해 줍니다. 빨리 가도록 하죠. 그 속에 생명을 위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양보해 줍니다. 안 비켜주면 그 찍히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막 매도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다들 자기 문제, 말씀도 듣고 어떤 갈급함이 있는 거죠. 또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들 나름대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경하러 오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침상째 메고 한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 들어가려면 그 간절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양보를 해야 될까요? 혼자 파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마 누구나 비켜줄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러다 아마 안 비켜줬을 것입니다.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내 문제부터 빨리 예수님 만나서 해결해야 되니까 안 비켜주는 것이죠. 다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다르죠. 랍비들이 입는 복장들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다들 알아보고는 얼른 길을 터주고 자리를 양보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그들이 양보를 받아서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작 예수님을 필요 없는 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상황이고, 정작 예수님의 간절히 필요한 이들은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이들이 서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정답을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밀어붙이시겠죠.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내 사람이고 또는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도 부조리한데 교회 안까지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상처받고 떠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지는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죠. 사랑하니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삶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가까이 나아가라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의 바람과 달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의 주변에 믿는 자들의 그런 세속적인 말들,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실망이 생기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방해를 받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소외감, 섭섭함, 교회도 바깥 세상과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상처가 생기면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큰 장벽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양보하지 않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자 막 이렇게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변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 정내미가 떨어지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꺾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때론 그런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마음에 힘을 잃고 주춤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또 교회를 옮기거나 그럴 때 하나님과 1대1로 직접적인 만남 가운데 옮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그 관계가 맺어지면서 신앙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리 역할을 해주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 신앙이 생기고 깊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통해 알아갔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좀 식어지고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때론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런 방식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이 유아적인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겠지만 나와 예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을 어느 순간 이렇게 벗어나도록 그 사람이 나와 예수님 사이에서 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빼버리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게 벗어나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내 마음 중심에서 떼어놓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사람을 의지해서 나아갈 신앙인이 아니구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더 이상 좋게 멀어질 때도 있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떨어지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 너무 의지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반응할 텐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을 떼어놓을 때 예수님을 향한 신앙도 접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인간적인 생각에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곧 예수님께 투영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옮겨져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가까이 가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네 사람과 한 중풍병자는 다들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 앞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비키지 않고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들 뒤에서 보면서 정말 높은 벽과 같아 더 이상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까지 다 포기하고 접고 떠나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좀 어떨까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장벽이 되어서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왜 허락하실까요? 네 사람과 한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바로 현실의 높은 장벽을 넘어서려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알려면 어떤 문제에 부딪혀 보면 압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 쪽으로 가지 않고 문제에서 도망가고 숨고 피하려고 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해지면. 오늘 예수님께 나와봤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19절에서 알려줍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전체 본문에서 한번 띄워주십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사람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음이 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가옥 밖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이죠. 이스라엘 가옥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묵상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 옛날 주택의 옥상처럼 그런 용도였죠. 그러니까 평평하고 널찍했습니다. 그것으로 올라간 그들은 지붕의 일부를 뜯어냈죠. 지붕은 나뭇가지와 지프로 엮은 진흙, 그리고 진흙을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파면 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가지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통째로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던 요 행동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맨 네 사람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이들의 노력, 이것은 그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애물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장벽도, 그들의 섭섭한 마음도, 양보하지 않은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가로막힌 지붕도 예수님께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그 어떤 장애물로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보셨는데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집이 예수님 집인지 제자들의 집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고 2년 가까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죠. 그게 본부인데 그걸 이렇게 사무실을 뜯어서 들어오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황당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그 간절함, 행동 이면에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간파하시고는 이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히 있는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함에서 나온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의 행동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언급하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늘 한 쌍으로 같이 다닙니다. 언제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는 그 간절함이라는 이 정서가 형성됩니다. 믿음은 정말 간절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할까요? 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입으로 맨날 얘기하면서 중도에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릴까요? 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 해결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릴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함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늘게 길든 굵고 짧든 상관없이 이 간절함이라는 정서가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다 그 정서가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의 기억 속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고 가장 기도했고 가장 정말 애텄던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자니까 초등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예화를 좀 들게요. 제 경험담인데 똥 얘기입니다. 똥. 길을 가는데 갑자기 청년 시절 같은데 급똥이 왔습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이 너무 급했습니다. 막 나올 것 같고 주변에 화장실 없고 막 식은땀은 나고,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죠? 정말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만큼 절박하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면서 온 힘을 거기에 집중해서 힘을 주면서 막 화장실을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았을 때,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 났을 때에 정말 그 간절한 만큼의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일생 가운데 이렇게 내가 간절한 적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감사했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 화장실 그 급동이 왔을 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고 다, 이 정서가 있다고 다 믿음이 있다, 행동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또를 통해 인생 역정을 꿈꾸는 분들은 토요일 저녁마다 정말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일념으로 다가서려는 그 간절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과 행동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한 이 간절함과 이 행함이 전혀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신앙 인식을 가지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가늘든 굵든 간절함이 항상 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은 것처럼, 일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처럼 간절함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간절함이 없는 믿음도 건강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공로가 될 수 없는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를 해주시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해 죄 사함을 받았다,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여기서 죄 사함은 말 그대로 죄 용서의 결과로 지금은 정결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병 치유보다 그 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정도의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질병의 치유보다 죄의 치유가 더 우선되어야 하고 더 본질적인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중풍병이 그 사람의 악한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밝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병은 인류의 죄 때문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 없이, 죄의 해결 없이 완전한 질병의 해결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하심으로써 이 죄와 질병과의 그 우선순위, 그 관계를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와 자격이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있음을 지금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앞전에
이 앞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담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자 즉각 이 자리에 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속으로 생각하죠.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말을 했다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에서 박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시도를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함을 자기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절차가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으로부터 죄 용서의 선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성전도 아닌 곳에서, 갈릴리 이 총구석에서, 또 제사장도 아닌 이 유다 지파의 예수님으로부터 희생 제물도 드리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죄 용서를 선언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죠.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알아보신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하시면서 반문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병자가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더 쉽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그게 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실은 더 어려운 것은 불치병 환자가 낫는 게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실제로 더 어렵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신 후에 24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풍병자가 필요했던 이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이 질병의 문제까지도 제사함 이후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일이 예언되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죄의 문제와 함께 죄에서 파생되는 이 질병의 질고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제 사함과 함께 병의 치료까지도 그가 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제 사함과 함께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사람들 앞에 이 병자를 낫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24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시고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중풍 병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면서 충격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제 사함을 받기 위해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말씀 듣고 병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제사함은 대속죄일이나 다른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받는다고만 생각했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무언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간절한 바람보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게 됨으로써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속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일으키죠. 그 죄로 인해 파생되는 인생의 질고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아오면서 힘들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질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육신의 아픔,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내가 처해 있는 학업과 또 업무와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어려움들이 그냥 찾아왔다 생각하고 요 겉으로 보이는 요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감 때문에 저지른 죄 문제에서 파생된 그 결과물인지도 모르고 겉으로만 드러난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때로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가지고 함께 문제를 안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내 친구와 나온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일으킨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의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개 기도가 먼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많은 경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선 회개입니다. 그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방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냥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런저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일으켰던 내 근본적인 나의 죄 문제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과욕을 부렸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과 환경을 탓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과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먼저 자백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일어나 심상을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일상의 문제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마음을 쏟지 마시고 다른 데서 뭔가 해결하려고 보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으켰던 이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파생된 인생의 질고와 고달픔 속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죄 용서와 인생의 아픔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